할렐루야. 주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마지막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불쌍히 여기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29절부터 34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19장, 20장 이 두 장을 하나의 패키지로 보는데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요 모든 과정들이 19장과 20장에 다루어지고 있어요. 특별히 중요한 건 뭐냐면, 당시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5일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5일 전에 도착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양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 양을 가지고 와서 4일 전까지는 내가 드릴 수 있는 양인지 드릴 수 없는지를 확인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5일 전에 예루살렘을 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19장에서 20장까지 내용을 보면 이 거리가 한 4일에서 5일 거리거든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거리가. 그러니까 지금 한 10일 정도의 기간을 19장에서 20장에서의 이 두 장을 걸쳐서 펼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마지막 그 여정, 마지막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냐? 맹인 두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 그게 바로 이 마지막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이요, 예루살렘 입성 바로 앞에 배치된 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큰 무리가 계속해서 예수를 따르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어제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세 번째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그걸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이해했다는 겁니까?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까?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살로메는 자신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까지 하더라는 거죠. 뭘 의미하느냐?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고 있으면서도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걸 오늘 본문에 대입해서 29절을 읽잖아요. 그럼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따랐지만 모두 영적 맹인이었더라.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맹인 두 사람을 고치는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맹인인 이 무리들과 제자들을 향해 어떤 교훈을 주기를 원하시느냐? 첫 번째로요, 믿음은 반드시 들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주목해야 될 아주 중요한 멘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맹인들이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30절 하반절 말씀을
화면 보시고 30절 하반절 말씀 주여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맹인이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다시 반복해서, 심지어 두 번째는 더 큰 소리로 외치는데 31절입니다. 31절 이렇게 멋집니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이런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하나는 왜 맹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는 걸까 하는 거예요. 이러면 사실 당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냐면 구약의 다윗이요 장차 오실 메시아이고 자신들을 구원해낼 구원자를 상징한다는 걸 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다윗을 해석하는 게 달랐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처럼 힘있는 정치적이고 권력을 가진 메시아로 이해한 반면에 오늘 맹인들은 예수님을 어떤 메시아로 이해를 했느냐? 이사야 3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맹인들은요 자신들의 눈이 밝혀줄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오심으로 인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 맹인들은 평생 고통 속에 살았거든요.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누구의 죄 때문에 네가 보지 못했느냐는 말도 들었을 것이고 그들이 삶에서도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들이 앞을 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이 눈에 보이지 못하는 맹인이 됨으로 인해서 자신들에게는 다른 메시아가 필요 없었던 거죠. 어떤 메시아만 필요했던 거예요? 나의 눈을 뜨게 해줄 메시아만 그들에게는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닫힌 눈을 열어줄 구원자, 그 메시아를 그들은 원했던 거죠. 공교롭게도 자신들의 육체적인 이 핸디캡이 말씀 그대로를 믿게 만들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그럼 맹인들은 어떻게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을까? 물론 자신의 육체가 아픈 것도 이유가 됐겠죠. 근데 다들 정치적이고 권력을 가진 메시아를 원했는데 어떻게 맹인들은 자신들의 닫힌 눈을 열어줄 구원자 메시아를 알게 된 것일까? 사실 이건요 오늘 본문 이 내용 가운데 숨겨져 있는 얘기예요.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에 3번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마다 77절마다 초막절마다 늘 예루살렘을 방문을 해야 되는데 방문을 하다 보면 늘 마주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맹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맹인들은요 1년에 3번 이상을 꼭 6월절, 77절, 초막절 이때마다 여리고를 올라가는 순례객들을 통해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늘 반복되는 이야기를 들었던 거죠. 한두 명이 아니었잖아요. 수많은 순례객들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 15편을 암송하면서 순례를 행진을 하는데 그게 그들의 귀에 들려온 거죠. 오실 메시아가 자신들의 눈을 밝혀줄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 얘기를 듣고 뭐라고 반응하냐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신은 우리의 눈을 열어줄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을 그들이 마음에 심을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바울이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우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화면 보시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딱 맞아 떨어지는 말씀인 거거든요. 자신들은 눈이 어두워서 말씀을 볼 수는 없었지만 순례객들을 통해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로 하여금 메시아가 누군지를 알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가 뭐예요? 왜 우리는 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바른 믿음이 생기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잖아요. 바꿔 말하면 바른 믿음을 주는 게 우리에게 그 어떤 특별한 현상도 아니고요
특별한 경험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잠시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고 우리 안에 믿음을 잠시 주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진짜 우리를 자라게 만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들린 말씀에 우리가 계속 반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다른 것 구하지 마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을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뭘 봐야 되느냐?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일까요? 물질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잔병 하나도 없이 늘 강건한 사람이 이 사람이 참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이것도 아니면 아무 근심 걱정 염려 없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다 아니에요. 물론 이런 것들이 파편적인 복이 될 수가 있지만 진짜 본질적인 복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 3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는 그 사람, 예수님의 불쌍김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을 해요.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게요, 무슨 뜻이냐면 옛날 성경을 보니까요, 이거를요 민망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사실 왜 옛날 성경에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요, 여러분, 여기서 불쌍히, 민망히라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여성과 관련된 뜻이에요. 여성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성의 몸에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가장 안전하고 가장 아름다운 곳이 어디일까요? 여성의 자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요, 한 생명이 여기서 생기고요, 그 생명이 여기서 보호를 받고 여기서 가장 아름답고 안전한 출산이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바로 자궁이거든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건 뭐냐면 마치 자기의 자녀를 생명이 거기에 생겨나게 되고 그 생명이 거기서 보호를 받고 가정 안전하고 아름답게 출산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가장 아름답게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주님의 마음에 담겨진 표현이 바로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고 민망히 여기셨다라는 표현 안에 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어떤 신학자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김을 요청할 자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특별한 일이 발생해야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시시때때로 우리가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요청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인 우리에게는 특권이 있다. 그 특권이 뭐냐?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할 때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특권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께 기도할 때 오늘 이 새벽에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 불쌍히 여겨주는 것이 아니라 구할 때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특권이에요. 이 특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화면 보시고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반응함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심을 구하고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반응함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인하여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사 구하고
불쌍히 여겨 주심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